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든지 천지개벽할 만한 새로운 시작, 인생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이 분기점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니면 혼과 영으로는 그리 크게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게 되면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요. 요한복음서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둘은 완전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 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자,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인생의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본분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 밤 하나님께서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밤으로부터 약 3,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심판받고 흘리신 피로 덮여진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게 확실했던 바울은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 받고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어떨까? 성경 말씀 2절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예,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달려야 됩니다. 복음 들고 달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니나노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 강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탁해지고 복음은 무시되고 미움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정답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제정되던 출애굽 첫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살아난 것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 후손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유월절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10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아무 양이나 취하는 게 아니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어린 양을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소를 잡든지 말을 잡든지 토끼를 잡든지 그러면 아무리 그 다음에 똑같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벨의 제사와 그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여러분, 이 구절 좀 제가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8절을 찾아보십시오. 번역을 좀 고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어디 공백이 좀 좋진 않지만은, 자, 8절을 제가 먼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면서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가는 동안에 아들이 물었잖아요. 이삭이 도대체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물론 이 번역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적인 면에서 좀 더 확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나는 이게 좋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킹제임스를 보게 되면 둘 다 가능한데 이게 더 성경의 문맥에 맞고 복음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자기가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한다. 자기가 어린 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어린 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이 밤에 반드시 어린 양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동물을 잡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이 지어질 때 이미 그때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재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창세로부터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때 죽었어요. 또 예표가 나올 때마다 이삭이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제물이 바쳐질 때 예수님은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창세 이전에 예정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명절, 이 모에드라는 말 기억하시죠? 모에드, 모아딤. 이 명절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암시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종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시고, 창세 전에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지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놈들을 이거 어떻게 살리지 하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구원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보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을 하셨고,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이것보다 더 완전한 성공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이거야말로 최고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자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은 자격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에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세상에 흠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이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흠 없는 완전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지.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잘못된 흠, 그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바쳐질 제물로서만,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제물의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있으면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여기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습니까? 그 양이 왜 죽었어요? 양이 죄져서 죽었어요? 양이 무슨 잘못했길래 죽었어요? 그렇지 않죠? 양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흠하신 분이죠. 흠이 없는 양을 고르라고 하는 것,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짓지도 않았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컷을 고르라 했죠. 수컷은 예수님도 남자로 오셨습니다. 여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된 것을 골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양은 1년 됐을 때가 값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하죠. 이걸 사람으로 치면은 한 30세 정도. 사람이 30세가 되면 몸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기 시작했고 굉장히 그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컷의 의미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죠. 거기 보니까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분명히 양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염소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양이 수십만 마리가 죽었는데 그날 밤에, 그것도 흠이 없는 1년 된 숫양, 과연 이게 그만큼 충족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보편적으로는 양으로 했지만은 양이 없는 사람, 양이 있어도 1년이 되고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하는데 그것도 수컷이어야 하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없을 때 양 대신 염소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거죠. 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6절에 보면은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14일까지. 그러면 언제부터 14일까지입니까? 며칠부터?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둘째 줄에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의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어린 양을 언제 처음에 취해요? 이달 10일. 이달은 무슨 달이죠? 니산월, 그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학력의 그 첫 달 10일. 그런데 언제 잡아요? 6절에 보니까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잡으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은 하루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저녁부터 날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4일 동안 양을 보관을 하는 겁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그럼 이 4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왜 4일 동안 같이 붙들고 있어요, 양을? 이게 검사하는 기간입니다. 과연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 4일 동안 검사하다가 이놈 보니까 무슨 종기가 여기 발바닥에 났네? 그런 거 이제 세밀하게 검사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이 면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증을 받아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흠이 없는 양이 준비가 되면 언제요? 14일이 지나고 해질 때에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줘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자기가 잡아야 돼요. 이건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이 나라는 뜻입니다. 양이 내 대신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이 흠없는 양, 가장 값비싼 양, 가장 아꼈던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내가 잡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 그리스도로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받으셨죠.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마가복음서 1장 24절에 부정한 영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이다. 사탄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믿질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요. 같은 영적인 존재에다가 이미 전 세상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예수님을 무죄한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배웠죠.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알아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보면 잘못했는지 잘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너 이거 왜 이렇게 해? 너 왜 자꾸 빠져먹어? 자기도 안 하면서, 자기도 안 믿으면서. 또 빌라도는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서 23장 4절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대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그랬죠. 배반자 유다는 그분이 무죄하다 그랬죠.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 아무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확실히 우리 주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6월절 그 첫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어린 양을 선택해 가지고서 그거를 검사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에 입성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니산월, 즉 1월 10일입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지키지요. 일반 교회에서 마지막 한 주간, 그러니까 부활절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일날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10일입니다. 어린 수나기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리고서 며칠간 4일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양이 조사를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의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4일 동안 무흠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4일 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많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날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흠한지 조사를 받으셨는가? 주일은 나귀를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다 환영을 했죠. 그리고서 그 다음 월요일은 권위의 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권위의 날. 이때 예수님이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권과 이권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유하십니다. 권위를 가지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흠할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이날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쭉 그게 화요일의 내용인데요.
21장 23절에 보면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 도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으로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조사하는 중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또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죠.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죠. 또 23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부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러 옵니다. 또 41절에서 46절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증명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이날합니다. 예를 들면은 두 아들의 비유라든가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등등 많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24장,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열처녀의 비유,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을 그날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수요일은 음모의 날. 이제 이런 것을 통과를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일이 없거든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래서 안 되겠다. 불법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민 날이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은 준비의 날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일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 고난의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 조사를 받고 사역과 권위와 말씀으로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성경의 예표는 1.1획도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이 과연 역사적으로 잘 지켜졌는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지키다가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죠? 사사 시대부터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현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무엇을 더 좋아하죠? 이런 것보다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과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잖아요. 즉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 중요한 유월절을 왜 안 지켰는지 유대인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몇 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안 지키는 걸 보면 참 이상하죠. 근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피, 그분의 구속,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월절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 지키는 겁니까? 무슨 어린 양 갖다가 죽여가지고서 피만 바르면 그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로부터 요시야 왕 전까지 약 8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왕들이 전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아시죠? 여호사밧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 800년을 안 지켜왔기 때문에. 심지어 레위인들조차도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복음, 은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 능력을 누려야 하는데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의미가 없죠. 우리 회복을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대속물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문 위 기둥에 뿌렸다. 그러니까 이 대속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대신 죽는 대속물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대신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나 아벨이 양의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신 것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구원의 원리의 대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런 대속이 있습니까? 종교에서는 자기 공로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힌두교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불구자였고 한 아들은 아주 멀쩡한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짐승에게 자기 아들을 밥으로 줌으로 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 두 아들 중에 이 어머니가 악어에게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 먹이로 주는 거죠. 아들을.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답니다.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을 악어에게 바치시겠어요?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건강한 아들. 왜요? 좋은 거를 바쳐야 된다는 생각. 머리는 참 좋네. 맞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불구된 아들을 주고 싶겠지요만은 이럴 때는 건강한 아들을 바친답니다. 기왕이면 좋은 거 바쳐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매합니까? 종교의 틀이 깨지지 않는 한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목사님 말 잘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사역,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누가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왜 자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어린 양이 무흠하다고 하는 판명을 받은 후에 해가 지게 되면, 마지막 14일 날 해가 지게 되면 6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양은 아무리 흠이 없고 완전해도 대속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비록 죄가 없는 분이고 죄 없는 인생을 사셨다고 해도 그분이 죽지 않으면 대속이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건 정말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지만, 거저 받지만,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 9절, 12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해요. 천국에서. 또 계시록 7장 10절, 1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무리가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주제입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인생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뭘 찬양하느냐 보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5번째, 7절에 보면은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죽는 거하고 피가 뿌려지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죽음과 피 뿌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고 목매어서 죽어서 피가 하나도 안 나왔다. 아니면 물에 빠져서 죽으셨다. 피를 안 흘렸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뿌려야 돼요. 죽어서 물과 피가 남김없이 십자가에 흘러야 돼요.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린 양의 시체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시체를 보면 내가 죽으면 그냥 무조건 넘어가요? 아니죠. 뭘 보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고 덮고 우리에게 피가 뿌려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뿌려달라고, 피로 나를 씻고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민간역에서 신앙역으로 달력이 바뀌었다 그랬죠? 예, 우리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달력도 바뀝니다. 완전히 새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피는 뿌려져야 합니다. 6번째, 8절에 보면은 이제 6월절에 먹었던 3대 음식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마인드만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죠.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무교빵, 이거는
성결, 성화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네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누룩 없는 것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쓴 채소, 이거는 이집트에서 고난받았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7번째, 9절 10절에 보니까 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날로 먹든지 삶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이거는 이방인들의 습관입니다. 여기 불에 구워 먹어라. 죄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각시키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소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거는. 8번째,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도 체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급히 먹어라. 뭐예요 이거는? 이제 곧 출애굽하게 될 텐데 이게 구원이죠. 구원받는데 머뭇거리지 말라. 명령 떨어지면 곧바로 출발해라. 복음이 증거될 때 곧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믿죠 뭐. 나중에 이 다음에 세상 재미 다 보고 나서 죽기 전에 좀 그렇게 믿어야죠. 지금 믿으면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좀 놀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놀 때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9번째,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부득이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부정해졌다. 시체와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 그랬죠. 병에 걸렸다든가 해서 부정해졌어요. 또 유출병이 있다든가 부정해지죠. 아니면은 그때 하필이면은 여행 중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9장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언제요? 둘째 달 14일 저녁에. 본래는 언제죠? 첫째 달이었죠? 니산월이 첫째 달로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킬 수 없으면은 둘째 달 14일, 그러니까 똑같은 14일인데 한 달이 미루어집니다.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에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둘째 달 내라도 한 달 뒤에라도 꼭 지켜라. 이거는 뭡니까? 지킬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둘째 달 14일을 가리켜서 제2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의미를 찾아서 지켜라 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에? 네, 그렇습니다. 자, 48절. 타국인이 너희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 같이 될지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자,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혈통보다도 혈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할례는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즉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별로 인정 안 하죠. 유대인이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지막 10번째 규정은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자, 거기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자, 이거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동하는데요. 양떼, 소떼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섞인 무리가 있었어요. 섞인 무리. 요건 뭘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누구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 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이 섞인 무리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민수기 11장 4절인데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여기 섞여 사는 무리 나오죠.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광야 지나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불평의 근원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섞인 무리들이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본진에 속하지 못하고 식객이죠. 식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라 나오긴 했지만은 어떤 그 동질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자긍심도 없고 여호와의 신앙도 없고 가나안을 가야 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스럽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중요한 가나안 정복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음식 문제로 원망을 하게 되죠.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불신의 공동체로 만들고 파괴를 합니다. 죄가 이렇게 많은 전염성을 가지고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가 뭐냐면 레위기 24장을 보면은 이런 예가 나와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죠.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이게 출애굽한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출애굽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 세력들,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믿음이 있으면은 조금 교회에 문제가 있고 뭐가 좀 잘못 나가는 것 같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걸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이렇게 덮어주는데, 그러면서 해결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죄짓게 하고 이런 데 동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후유증이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뭐 결국은 답은 기도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죠.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6월절 예표이면서 1500년이나 지난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성취가 되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 너무너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문자는 관계없이 뭐 의미가 어떻고 이런 것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4일 그러면 4일 딱 검사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고, 피 흘려야 된다면 피 흘리셨고,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성취가 되어 갑니다. 자, 이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도대체 어쩌면 좋습니까? 어찌해야 돼요? 이래도 안 믿는 사람들. 이제 6월절에 관해서 한 꽤 여러 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굳세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의 가장 큰 무기 뭐라고요? 기도. 피. 예, 기도 맞죠? 예. 기도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의 피로 대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6월절 일단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능력, 그 피의 능력,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우리가 알지만 다시 확인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으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